레위 6장 8절 이하부터 하면 되죠. 속건제까지 다 살펴보았고, 오늘은 제사장이 이제 드려야 하는 제사 6장 8절에서 7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까지 쭉 준비하긴 했는데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어쨌든 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하는 데까지 하되 빨리 마치게 되면 빨리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너무 또 많이 나가면 헷갈리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살펴봤지만 그 제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똑같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한번 읽어보신 분,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읽어보면서. 아이고,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아이고, 또 반복되네. 왜 이렇게 반복될까? 이렇게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제사들, 일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와 관련 관계였습니다. 그죠? 죄와 그 책임성.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것을 책임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가. 물론 한 마리 짐승이 바쳐지는 것이지만 그 짐승이 결국 나잖아요, 그죠? 안수를 통해서 내가 그 짐승과 동일시가 됨으로써 결국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는 것은 내 생명으로 해야 된다. 그 생명이라는 것이 사실 생명으로 하면 죄값이 지불된다 이 의미가 아니고 그 정도로 크다 이 말입니다. 생명 이상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생명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거라도 내어드려야 될 정도로, 그죠? 그 죄값은 크다는 사실을 드러내죠. 그래서 앞에 살펴봤던 5가지 제사는 우리의 죄와 그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뒤에 나오는 것은 이 제사 드리는 자와, 그죠? 그 드리는 자, 그러니까 중보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5가지 제사가 반복되어 나타나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강조라기보다 제사 드리는 자의 그 중요성, 중보자의 중요성, 또 제사 절차의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아시면 되고, 잘 읽어보시면 그 중심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먹는 것이거든요. 계속 먹는 것이 반복됩니다. 어떤 것을 먹을 수 없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없는지,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먹을 수 없는지 이것이 강조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최초의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실 맛있는 음식을 즐겨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천국 잔치 자리에서 그 음식이 뭡니까?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먹어야 하는데 그 식사를 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 죄의 최초의 어떤 역사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죄사함을 통해서,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쫓겨난 사람을 다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의 형태,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이 사람이 아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번제가 가장 먼저 나오지만 그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이 제사장이 다른 것은 먹을 수 있거든요.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까지 제사장이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도 먹지 못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지만 취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을 취할 수 있습니까? 가죽만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가죽만 취하게 하실까요? 이게 가죽으로 뭘 하겠습니까? 잘 무드질 해가지고 뭐 좋은 가죽 신발을 신거나 뭐 가죽 가방을 만들고 뭐 그렇게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 입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죽 옷입니다. 가죽. 짐승 고기는 안 주십니다. 그죠? 가죽만 주시거든요. 그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역할을 이 제사장이 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이 제사장은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물론 그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죠? 완전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뭐 백성을 위한 중보자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에서 드러나잖아요. 뭐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쭉 이야기하면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중에서 번제는 뭐 다 태워드린다 해도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소제 중에서도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은 다 태워드려야 됩니다. 속제제 중에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은 다 태워드려야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에서는 자기의 몫이 있지만 자기 죄를 위해서 드린 건 다 태워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 불완전성이잖아요. 제사장이라 해도 불완전성. 그러니까 결국 완전한 그 제사장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결국 이 교제가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그 제사제 어떤 순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목표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그 백성이 교제를 나눈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제사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화목제를 위해서. 그죠? 그 화목제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언제 그래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내어주셔야 돼요. 피는 절대 먹지 마라. 기름은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시지만 구약에서는 그렇게 거절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피를 먹으라. 권한단 말입니다. 거절이 아니고 내 피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엄청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금지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뛰어넘으면서 허락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제사, 예배 이거란 말입니다. 성찬식. 이게 성찬식으로 쭉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성찬식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죠?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빵 먹고 나니까 목이 좀 마르네, 좀 목을 좀 축이자.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금지되었던 것이 이제는 완전하게 이제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포도주 잔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그죠? 중보의 중요성. 중보의 중요성이 어떻게 드러나냐? 그 식사의 초대에서 드러난다. 이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번제가 나타나죠. 번제는 먼저 한번 종합적으로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번제는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식사라는 개념상 이해해 봅시다. 번제는 하나님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태워드립니다. 가죽만 제사장이 취하죠.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과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순서입니다. 소제, 속죄제, 속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나오죠. 화목제는 하나님, 제사장, 일반 백성 이렇게 먹습니다. 단계가 있죠. 번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만 드실 수 있는 번제. 제사장과 하나님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소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이 아울러서 다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화목제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먹는 걸로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제사장의 중보사역. 이해됩니까?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6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 중요한 이 명령이 하나 있죠. 번제물은 항상 태워져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식사는 매일매일 제공되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태워줘야 되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번제는 누구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만 다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깝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흠없는 어떤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자체가 뭐 이게 뭐 좀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 왜 낭비를 하지? 많은 이것을 왜 드려야 되지? 그런데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식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까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십시일반을 했든지 매일 돌아가면서 한 마리씩 내놨든지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죠? 그리고 그것은 아낌없이 다 태워드립니다. 그 불은 절대로 끄뜨리면 안 됩니다. 끄뜨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식사를 제공을 안 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그 불이. 왜 항상 끄뜨려 놓고 태워야 될까요? 이 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거든요. 예,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9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9장 24절. 앞에는 계속 명령들입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린 게 이겁니다. 첫 번째 제사거든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나죠? 하나님 앞에서 불이 그래서 나오죠. 그 번제물을 태우는데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이 제사장들이 꺼뜨려 놓고 계속 이동할 때도 계속 켜놓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됐는데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 불은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한번 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사야 3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3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31장 9절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구간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계속 불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안 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침범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이 계속 예루살렘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절대로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때 꺼뜨려집니다. 그죠?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번제를 계속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 엄청 오만한 생각이잖아요. 내가 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정말 오만한 생각이거든요. 내가 내 것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죠? 누구 것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것을 마땅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네. 하나님이 뭐 배고파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천산의 소양이 다 내 것이요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배고파서 짐승의 피를 바치려 하는 게 아니거든요. 피에 굶주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게 왜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 너희들이 그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바친 것, 물론 그것이 너희들의 이 살림에 엄청난
그 무게로 다가갈 수도 있다. 그 때문에 뭐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붕 뿌리 기둥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뿔이 타고 있는 이상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눈먼 짐승, 흠이 있는 짐승 이런 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안 받으시고 아무리 불타고 있다고 해도 그죠? 그 모습으로 물리적인 불은 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 불은 이미 꺼진 거나 다름없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끊어진다는 뜻과 다름없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각하십시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를 인도하지만 또 이 애굽 이 군대가 확 뒤쫓아왔을 때는 그 사이에 이렇게 확 둘러치면서 또 보호를 해주는 거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그 불이 꺼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꺼질 때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 불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뒤쫓아오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그 방어막도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까운 거냐? 정말 아까운 거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뭐 모든 것을 맡겨야 되죠. 일용할 양식은. 그죠? 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계속 봅시다. 제사장은 10절입니다. 6장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항상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체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예. 계단으로 돼 있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제단은 그죠. 그래 하체가 이렇게 뭐 안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께 부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가리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속옷을 제비 뽑았던 일이 생각납니까, 그죠? 예,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못 가잖아요. 그 속바지가 없을 때. 그런데 그 로마 군병들이 그 속바지를 속옷을 제비 뽑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아주 최악의 발악이란 말입니다. 최후의 발악.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도 엄청난 사실 그 발악이지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행할 수 없도록 그 속바지를 완전히 다 찢어버리고 나누는 것. 통으로 홍 것, 그죠? 통으로 짠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싹싹싹 찢어버리잖아요.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 그렇지만 뭐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죠. 그죠? 11절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세 가지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됩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갈 때, 앞에 갈 때는 속옷을 입어야 되는 것. 그리고 죄를 항상 제단, 이 바깥에, 진영 바깥에 버려야 되는데, 그때는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는 항상 제사장의 의복을 입지만, 그 제사장의 의복을 외출용으로 혹은 다른 노동을 하는 용도로는 입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구별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소제입니다.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 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가루 중에서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6절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렇죠. 18절에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뭐 번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에게도. 제사장 이것이 뭐냐면 그것은 비록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몫.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고린도 선서 몇 장이죠? 잠시 한번 찾아봅시다.
곡식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어떻게 소를 위함이냐 할 때 그 말씀이 혹시 기억나는 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9절 그렇죠. 9장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며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짐승을 위한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짐승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자연 보호를 해라. 뭐 동물에게도 인권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그 곡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기업을 다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노동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사실 그런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따로 기업을 주시지도 않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버려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성전을. 말라기에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경우,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11조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뭐 11조를 안 바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자기 밭으로 가서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퇴락해 버리거든요. 성전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이 먹을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넣는 음식들, 그것을 이제 먹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소제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제사장이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제물을 다 드립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 뭐 저기 갖고 왔네. 그래 그것을 다 불태우지 말고 한 움큼만 불태우고 나머지는 네가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여야 살린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죠.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도 안 되지만 내 것으로 내가 제사장을 먹여 살린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오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 거죠. 제사장은.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의 몫을 따로 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19절 이하는 같은 이제 소제인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경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서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은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은 하나님께 다 불태워 드려야 되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취할 수 없는 겁니다. 속죄제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것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것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에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피죠. 피. 그죠? 다른 것은 먹을 수 있지만 기름은 먹지 못한다.
기름을 영원히 먹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기름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기름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불태워야 되고, 그리고 사체의 기름, 죽어 있는 짐승의 기름, 그것은 딴 데는 뭐 쓸 수 있다. 뭐 기름, 짐승의 기름을 무엇을 했을까요? 그거는 뭐 불을 피우겠습니까? 불을 피우든지, 아니 뭐 얼굴에 바를 수 있는지 모르겠네. 옛날에는 로션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좀 바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있지만 먹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음식 중에서는 기름을 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옷에 조금 묻은 거, 옷에 튈 수 있잖아요. 막 짐승을 잡다 보면. 그럼 옷은 완전히 씻어야 되고, 유기 그릇에 만약에 그 고기를 피가 유기 그릇에 묻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씻으면 됩니다. 유기 그릇에는 피가 스며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기에 이 고기를 담았을 경우에는, 피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토기는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토기는 피를 흡수한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못하도록, 단 한 방울도 못 먹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지금도 뭐 코셔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다 빼고 이렇게 먹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 정도로 이 피가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하시느냐 할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피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피를 싫어하신다 그래서 선지국 먹으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시 음식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는 뭐 피채 먹지는 않지만 핏물이 좀 흐르면 그것도 좀 철분 맛도 나고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할 설교 내용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내용이 음식에 관한 그 문제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은 피채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코셔가 아닌 음식들, 피를 빼지 않은 음식들, 그것을 안 먹고 채소만 먹단 말이에요. 그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왜 그러한 현상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서 그냥 피는 다 먹으면 안 된다. 피는 나쁜 것이다. 피가 나쁜 거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피를 먹으라고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피가 나쁜 것이 아니고 피는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피를 마시면 내가 건강하고, 사실 음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먹는 것 자체가 왜 먹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죠. 먹고 살고자 먹잖아요. 먹고 살고자 먹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게 생명과 인간된단 말입니다. 특히 피가 그런데, 그래서 피를 먹음으로써 네가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마라. 짐승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응? 피가 어떤 생명의 대표성이라고 할 때, 짐승의 근육은 생명 아닙니까? 다 생명이죠, 사실은. 심장도 생명이고, 위장도 생명이고,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냥 피가 대표성으로 사실 주어지는 거고, 그렇게 먹는 것으로 네 생명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 피가 허용되는 겁니다, 이제.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이 생명의 피다, 내 피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짐승의 피 때문에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단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단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피를 먹습니다. 그죠? 선지국도 먹고, 그리고 레어로 해가지고 스테이크도 썰어 먹고 레어로 해가지고 이 말씀 먹고 우리는 안 된다. 웰던을 해서 먹어야 된다. 피가 조금 더 피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열심히 고기 드시고 순대도 드시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 율법에 매여서
그 음식 문제, 먹는 문제로 계속 고민하는 거죠.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젖이나 먹는 그 약자들이죠. 아기들이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우리는 그 성인이 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성인이 되고 강한 자가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좀 더 깊이 이야기될 겁니다. 자, 속건제 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속건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갈 것이며 여기 있죠, 그죠? 번제물을 드릴 때 가죽은 가질 수 있다.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들어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의 균등에게 분별지니라. 뭐 속죄제, 속건제 규례가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과 드실 수 있는 것 번제. 그리고 제사장과 하나님이 같이 드시는 것. 교제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교제를 나눈 것. 아론은 할 수 없던 아담은 할 수 없던 것을 제사장이 하게 된 것. 그것은 허락된 것은 소제, 속죄제, 속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이죠.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분과 기름 바른 무교전면과 구운 가루에서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 드리고 돌지니라. 거제는 뭐냐 하면 든다 이 뜻입니다. 거제. 하나님께 들어서 딱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구별된 거죠. 많잖아요, 여기. 뭐 10개 있습니다, 그죠? 10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구별하여 이렇게 드린다는 뜻입니다, 거제는. 이것이 하나의 겁니다, 그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을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 감사제입니다. 감사제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제는 뭡니까? 서원제는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총각이 이렇게 서원을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 만약에 저를 뭐 결혼만 시켜주신다면 제가 교회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다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서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하나님께 딱 드린 것. 서원제. 그런 소원을 좀 가시기 바랍니다. 서원제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이 자원제는 특별한 일 없이도 그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그 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 날에 다 먹는다 이 말은 그 날에 다 먹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죠? 화목제물의 특징을 아셔야 이 말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돕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 저하고 김 강도사님하고 이렇게 뭐 두 가정이잖아요. 그래 뭐 우리 그 임성민 성도가 이제 감사제물을 드려야겠다. 돼지 한 마리 갖고 와서 돼지는 여기는 없으니까 양 한 마리 갖고 와서 딱 드린 겁니다. 그래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정이 하루 만에 다
이 돼지도 아니고 다 못 먹습니다. 아무리 뭐 우리가 뭐 먹방을 찍자 해도 못 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 먹으래. 이 말은 초대하는 겁니다. 자, 예, 잔치합시다. 이렇게 된 거 우리 다 잔치해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먹는 겁니다. 이게. 그게 아니면 절대 다 못 먹습니다. 이게. 그죠? 서원제,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먹고 이틀까지. 예,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하루 만에 다 먹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을 하지만 이튿날까지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초대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사흘째는 그렇지만 먹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좀 상관 있어 보이는데 이거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감사제는 하루 만에, 그죠? 서원제,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부정한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뭐 우리 그 고린도서 11장 29절, 그죠? 그 생각 안 납니까? 성찬, 죄 있는 채로 먹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그죠?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부정한 것은 사실 알 수 없거든요. 뭐 얼굴에 뭐 때가 묻었다, 이거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만 은밀하게 죄를 저질렀다,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건 심판하신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은밀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 제사의 일반 법칙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기름을 금지합니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서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또 강조됩니다. 그죠?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린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도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렇게 소득을 가져라. 너희들 제사장 다른 일 하지 말고 이렇게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너희의 소득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5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한 겁니다. 그죠? 우리 창조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딱 취직한 겁니다. 사장하고 앉아서 이제 딱 뭘 하죠? 월급을 연봉 협상을 하죠. 연봉 협상을 하죠. 그러면 자 팽창조 씨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은 다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 100만 원에 그래 나머지는 다 인센티브를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 그죠? 그렇게 딱 연봉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이제 딱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첫날에 이렇게 딱 연봉 협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득은 바로 이것이야. 평생 이것으로 너희들 먹고 살아야 돼.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11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숫자, 나중에 뭐 민수기에 민숙씨 우리 교회 없죠. 민수기에 웃으라고 잠 깨라고 한 말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옵니다. 제사장의 숫자, 일반 백성의 숫자 쭉 나오잖아요. 그 비율을 보면 거의 33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내면,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내면 제사장은 얼마를 가져가냐면 33배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단에서 섬기는 사람에게 엄청 잘해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자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 사실을 물론 말하는 거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 일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렇죠? 우리 뭐 세상 직업도 그렇잖아요. 세상 직업도 높은 직급일수록 많은 월급을 받잖아요. 그죠? 그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훨씬 많은 걸로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사장이니까, 특별히 제사장이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니까 조금 가난하게 살아라 이래 안 한단 말입니다. 훨씬 더 많이 주십니다. 오늘날 목사도 그렇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꼭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먹이시죠. 그렇게 해서 이 일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사모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죠? 자, 37절 38절 결론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허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는 이제 8장 9장은 위임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드디어 이제 제사장 위임이 되고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위임 받고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사건. 그죠? 다시 절망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거든요. 출애굽기에서 절망으로 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막이 딱 완성됐는데 하나님께서 야 들어올 수 없어. 이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이제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희는 원래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사 제도, 제사장의 직무.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와 제사장의 직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딱 이제 위임식이 딱 끝난 겁니다. 드디어 이제 완성되는구나. 성막이 완성되었고 제사장 직분이 완성되었고 이제 직무가 시작되면 이제 완전히 뭐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하는데 제사장이 죽어버린 겁니다. 레위기 10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11장이 그래서 정결례가 쭉 나오는 거죠. 그냥 직분만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죠? 정결하게 사는 것, 실제로 정결하게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쭉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